우리에게는 참 기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적, 성경에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기적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 급할 때만 찾고 이용하면 그만인, 그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지, 하나님은 그저 급할 때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아무 돌이나 기념비 세우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 12개를 가지고 파오라고 하시는 것일까? 요단강 도하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가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적보다 기적의 의미와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궁핍할 때 넘치게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현장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작은 일들 가운데도 정말 작고 소소하고 그런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행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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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되는 그 큰 무리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널 때, 이 건너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미니까 정말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육지처럼 건넜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아닌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를 건너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이 지나면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았고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생존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이들, 유아들은 또 생존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린이였던 그 어린 세대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요단강 앞에 서 있지만 그들도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 그 기억이 가물가물했을 것입니다. 지나간 이전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는 홍해를 가르셨고 40년 후인 지금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요단강을 이제 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동일하게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도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걱정입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급성장하고 부흥하던 시절에 정말 예배당만 지으면 어린아이들이 몰려오고 부흥이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시골교회를 평생 목회하셨는데 그 시골에 다 합쳐봐야 100가구 안 되는 그 마을에 거의 모든 형, 누나, 동생들 다 교회에 왔었습니다. 한 50명 가까이, 40-50명 가까이 교회를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몇 %나 있게 될 것인가? 그러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데요. 과거에 찬란했던 한국교회 그 역사에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늘날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일하십니다. 쉼 없이 일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게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다음 세대가 미약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비록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다음 세대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명함이 같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바로 그런 현실을 마주한 우리의 슬픔과 눈물,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한다면 또 희망찬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 12개를 요단강에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왜 돌 12개일까? 12돌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7명, 완전수 7명이 가서 7개 돌을 취할 수도 있고 10명이서 10개 돌을 취할 수도 있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택하여서 대표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아직 거기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물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그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12명이 한 지파에 한 명씩 돌을 한 개씩 어깨 메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 돌 12개일까? 너무나 간단한 답을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귀하게 쓰신 지파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같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레위 지파처럼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쓰임받은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걸출하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기념하라고 할 때 돌 12개로 기념하라고 할 때 한 지파도 제외 없이 모든 지파 12지파가 다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한 사람도 한 지파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스불론 지파라든지 이사갈 지파라든지 단 지파라든지 그런 걸출하지 않은 지파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나 장로님 그런 분들에게 특정한 분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위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는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야 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전수가 되어야 돼요. 혹시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은혜라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올 상반기에 이렇게 5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전수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념해야 합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기적을 행하신 주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하나님의 강하신 손,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넌 후에 가장 마지막에 언약궤가 요단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강물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마지막에 다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안에 법궤, 그 하나님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땅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은자, 그 뚜껑으로 덮여져 있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중심에 서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가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이 싸움은 그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속사의 이 중심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위인전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참 믿음이 훌륭하구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구나,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셉에 집중해서 읽는 것보다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각본을 짜고 그것을 이루신 감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참 주연 배우가 드러나고 돋보이고 잘 연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연 배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바로 그 주연을 빛나게 하는, 주연을 주연답게 만드는 각본을 쓴 사람, 그리고 감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그렇게 각본을 쓰듯이, 시나리오를 쓰듯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위인전처럼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성경, 이 하나님을 드러나도록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손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게 해야 되는 분이 바로 어떤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공부했던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신 고 김영길 초대 총장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되었을 때 그때 추모 예배를 학교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가서 그날 선교대에 새벽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모 예배를 참여해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다 그 총장님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장님을 추모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런 모든 것의 중심에 총장님이 계신 것을 보고서 상당히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자로 누가 오셨냐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완전히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고 김영길 총장님을 통해서 일하신 놀라운 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장님 자체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 이 이재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셨는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모 예배가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 신앙의 행위, 신앙의 생활, 또 예배, 모든 또 사역, 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 누군가가 있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사람이 영광받고 드러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영광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도를 취하여서 기념하라고 할 때 여호와의 능하신 손, 강하신 손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기념하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까요? 왜 기념해야 하는가?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는 경외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자녀가 부모님께 경외심이 마땅히 있어야 되죠. 친구에게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외심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섬김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12도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기념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밑에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그 당대에는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알았지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슨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써 중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으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단강을 또 갈라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부모님이 그렇게 애달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키우듯이 밤낮 염려하고 걱정하며 눈물 짓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좋은 집입니까? 넘치는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적으로 다음 세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생각하고 물려주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적인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속해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계속 세대를 거듭해서 믿음의 명문 세대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